2021년 3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찾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도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한 예수님은 이제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그리스도인이 속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이쪽에 있을 테니 너희도 선택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태도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하죠. 그 어느 쪽에든 중간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종교에 관하여 아주 교묘한 정책을 폈었는데요.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공공질서와 예절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느 곳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 중 그 어느 누구도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셨고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는 크리스찬들을 불충성된 사람들이라고 간주했으며 핍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첫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핍박은 항상 주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로마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헛된 소문을 확대하고 재생산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을 호도해서 모반을 일으키려는 선동자들이라고 모함했었죠. 또한 성만 천하는 것을 문제 삼아 식인종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나누며 이것을 사랑의 만찬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폐륜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기도 했었죠. 이러한 소문들은 당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부채질하였는데요. 당시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새롭고도 사악한 미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또한 로마의 핍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휩싸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속성 때문인데요. 세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자신들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들 속에 동화되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진리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이어갔죠. 그러한 모습이 방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나게 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걸어가도록 바라시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많은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전통과 혈통으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죄에 대한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죠. 주님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과 능력을 마련해 주셨죠.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자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과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특권과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픔과 애통을 가져야 하며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려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혈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습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고집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들의 경향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시편 기자가 39편 19절과 69편 4절에 두 번이나 예언한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의 성취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또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고 들은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서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곧 세상과의 거룩한 싸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핍박에 맞서서 신앙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또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며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세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였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의 일, 곧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구속의 길을 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기에 자기 신들의 죄를 드러내심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속의 길마저도 거부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 시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지혜와 그 지식을 얻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요? 대놓고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옛날 유대인들처럼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 하지 않으며 주의 뜻을 거역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를 무시하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하심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죠.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고 들었기에 그러한 친밀함이 생겨났고, 그러한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알도록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확신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적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주님과 친밀함으로 얻고 있는지요? 그 증거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이 책임과 사명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와 내면적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 친밀한 관계와 내면적 확신을 얻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미워함이 두려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부하 내동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의 확신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 교제함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결코 세상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